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법, 하나님 나라 백성과 율법, 그 시리즈 중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관련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온전함이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온전하다라는 말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뜻은 최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온전한 것은 최상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수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제사 때 바치는 제물과 관련해서 온전한 것은 흠이 없다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완벽하다, 성숙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과 원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서 온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원수도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즉 여기서 온전함의 의미는 차별 없이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웃과 원수를 구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그리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예로 햇빛 그리고 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햇빛과 비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인 햇빛과 비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대적하는 악인과 원수에게조차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8절에서 이처럼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앞서 나오는 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죠.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형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명령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온전함과 관련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38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은 구약에 세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4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인용하시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는 다른 말로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해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보복하는 원리. 그래서 동해보복법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탈리오 법칙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까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손해를 당한 것과 똑같은 정도로 보복하도록 하는 법. 이 원리는 사실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물론 이 함무라비 법전에는 귀족과 평민, 노예 등 신분에 따라서 이 원리가 차등 적용되긴 합니다. 이 원리는 자신이 당한 손해보다 더 큰 손해를 끼치며 보복하는 것을 막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만큼만 복수해라고 최저선을 만든 게 아니라 최고선을 정해준 것이죠. 딱 보복의 상한선, 이까지만 보복을 하도록 정한 것이 이 동해보복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똑같은 원리를 담은 말씀이 이 신명기 19장을 보면은 전혀 다른 뉘앙스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것보다 덜한 수준으로 보복하지 마라. 똑같이 눈을 상한 만큼 상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함무라비 법정보다 뭔가 더 야만적인 법처럼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이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에 합당한 벌을 내리면서 해결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즉 오늘 말씀에선 성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데요. 법의 보호를 전혀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악한 자에게 어떤 적당한 그런 위기의식을 심어주는 법, 그 법의 보호는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도 재판 중에서 그분의 뺨을 함부로 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자를 사로잡은 그 악이 있습니다. 악한 자를 사로잡은 악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자를 사로잡은 그 악에 우리 자신이 휘둘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예시 몇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 오른뺨을 치거든 어떻게 되라고 하시죠? 예,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자,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느 손으로 때려야 될까요? 예, 저의 오른편 뺨을 여러분이 치시겠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때리겠다고 하신다면 왼손으로 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서 대부분 가정하는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때리는 걸 가정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이렇게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손등으로 때리는 것, 이거는 그냥 뺨을 때려도 기분이 나쁜데 손등으로 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당히 모독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손바닥으로 맞을 자격도 없다. 손등으로 때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뺨을 맞은 사람은 단순히 뺨이 아픈 것을 넘어 인격을 모독당했으니 적어도 2배는 더 때려야 속이 풀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십니다. 왼편 뺨을 돌려대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원리를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죠. 당신은 악에 휘둘려서 나의 인격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이 휘두르는 그 악에 휘둘리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행하는 악은 나의 인격을 모독할 수는 있을지언정 나의 인격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첫 번째 예시였고요. 두 번째 예시는 40절에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요구하는 상황이죠. 이 당시 속옷은 꽤 귀한 생필품이었습니다. 나에게 속옷을 요구하는 것은 뭐 변태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속옷을 요구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끼치려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옷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나의 겉옷까지도 가지고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속옷은 아주 귀한 재료였고 겉옷은 당시에 이불이나 담요로도 쓰이는 유용한 생필품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경제 문제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악에 휘둘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예시였고요. 세 번째 예시는 41절에 나옵니다. 누군가 나를 억지로 데려가는 상황이죠. 억지로 데려간다고 해서 요즘 학생들은 뭐 편의점도 같이 가고 뭐 화장실도 같이 가고 온갖 곳에 친구를 데려가는 경향이 있죠. 그 정도 같이 데려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짐을 옮기도록 강제 부역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것,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다른 한 군데, 딱 한 군데 또 나오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여기서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는 것, 거기에 사용된 표현이 바로 여기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억지로 가게 하는데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죠. 여기서 오리는 거리가 얼마나쯤 될까요? 네, 여기 오리는 로마식 1마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음거리로 1000걸음을 걷게 하고 약 1.48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한 1.5km 정도는 지고 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군인들이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식민지 백성들은 그들의 짐을 지고 그만큼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꺼이 그 2배를 가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로마, 그 로마의 군인들이 시키는 일을 자발적으로 나서서 2배를 한다? 이건 뭐 열심당원이나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뭐 일본 순사가 억지로 무언가를 시켰는데 자발적으로 2배 일을 한다. 충분히 뭐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런 민족적인 굴욕 그리고 강제 노역, 거기에 담긴 악에 휘둘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고, 또 뒤에 보시면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는 것,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이 귀찮게 하고 그들이 염치 없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 악에 휘둘리지 않도록 반응해 주라, 더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 정도 예시를 들으셨으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단어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편하셨나요? 불편하셨나요? 저는 상당히 불편했는데, 인격 모독을 당하고도 더 해보라는 듯이 대하는 사람, 그리고 부당한 요구들에 대해서 더욱더 내어주는 사람, 도움을 구하는 족족 거절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송합니다만 2글자로 호구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람들은 호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런 사람 분명히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호구입니다.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대상이죠. 하지만 만만해 보이는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입니다. 인격이든 경제든 노동이든 그 어떤 면에서 악을 가해도, 전방위로 그 사람에게 악을 가해도 같은 악으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호구가 되라가 아니라 정말로 악에 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인격, 경제적으로는 줄어드는 잔고, 그리고 남을 위해 써버린 시간과 힘, 거기서 눈을 떼지 못하면 우리는 악에서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인격 모독도 감수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인 손해도 감수했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시간도 쏟고 힘도 쏟았어라고 내가 소비한 것, 내가 쓴 것에게만 주목하면 우리는 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에 맞설 힘을 기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돌린 시선을 악에 휘둘리는 상대방을 향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 모양 저 꼴일까? 라고 생각하며 복수할 기회를 잡으라는 뜻이 아니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저렇게 좌지우지하는 악에서 저 사람을 구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대하며 복수할 때 상대방은 더욱더 악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당할 뿐인데도 복수를 당하면
또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요구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우리는 이런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에 있는 우리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 우리 마음에 침투하는 악이 한없이 우리를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악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만큼만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에스컬레이터가 내려가는 속도랑 똑같이 올라가게 되면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이 악보다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우리는 악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호구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모두가 꺼리는 일을 기꺼이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나서는 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차이를 보일 때입니다. 기꺼이 남들의 요구보다 더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악에 휘둘리지 않는 참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진짜 호구는 호구라는 표현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하지만 진짜 호구는 악에 휘둘리는지도 모르고 그 악에 휘둘리는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참으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겉보기엔 너무도 약해 보이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강한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만 가득한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좋은 곳일까요? 저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새로운 현실, 참된 현실이 있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서로가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악교회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비추는 창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을 인용하십니다. 이 중에서 앞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이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뒷부분,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혹시 이런 말씀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거겠죠. 이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이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누구였을까요? 같은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원수는 이방인들이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을 침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그러므로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말들이 전해져 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이런 이해를 뒤집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 사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철학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또는 너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등등 이런 조건을 붙여서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만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와 사랑이라는 말의 조합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어색한 조합입니다. 원수는 싸움의 대상, 미움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도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도와주고 그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를 위해 뭘 하라고 하시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 이 시편에는 원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대목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중 대다수는 원수와 관련된 시편의 대다수는 원수를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원수를 직접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야말로 원수 사랑의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 어떤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사람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서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세상의 주인, 그분께 우리는 원수에게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큰 사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있었거나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나를 억울하게 하거나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억울함과 고통을 계속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원수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렵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또 혼자 있을 때 말로만 하면 되니까 사실 기도가 쉬워 보입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하지만 우리 마음의 복수심과 미움을 이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기를 기대하며 구해야 하죠. 그래서 기도는 또한 어렵습니다. 짜내고 짜낸 이런 기도마저 우리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장 어찌 보면 가장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가장 능동적인 원수 사랑을 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까지 왔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잘 생기나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또는 기도해도 설령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바뀌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금방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이웃을 위해서도 잘 기도하지 않는데 하물며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 필요합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는
원수를 향한 새로운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원수를 향한 새로운 시선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시선에 대해서 한번 들읍시다.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원수의 갑옷을 뚫어버리는 시선입니다. 레이저 빔처럼 나가서 그 원수의 갑옷을 뚫어버리는 시선. 원수에게는 두꺼운 갑옷이 있습니다. 악행이라는 갑옷. 상처를 주는 말, 이기적인 행동, 고집스러운 행태로 우리는 그 갑옷만을 주목하게 됩니다. 원수를 볼 때. 원수를 향한 시선은 그것을 모두 뚫고서 그 사람을 다른 눈으로 볼 때에만 참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시선으로 변합니다. 그 답답한 죄의 갑옷 때문에 고통받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자기중심성과 죄를 벗어버리고 진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사람을 보는 시선, 그 시선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그 사람을 참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시선은 그리스도의 시선입니다.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오늘 이렇게 가르치셨던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가해자를 사랑하신 피해자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는 가해자를 사랑하신 피해자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물인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창조주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 짓는 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세상, 우리의 몸과 마음, 하나님과 이웃들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짓는 죄이지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 짓는 죄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상황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은 피해자이기도 하죠. 환경을 파괴해서 이렇게 더운 날씨를 만들어버린 선배들, 그리고 날카로운 말투를 가진 친구들, 또 제때 필요한 물질적, 정서적 공급을 해주지 못한 우리의 보호자들 등등, 우리는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모두 그분께 죄를 지은 가해자로 서게 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의 존재 전체가 형벌을 받아야 하죠. 그분께 모든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부로 다룬 죄, 다른 이들의 인격에 상처를 준 죄, 창조주를 저버린 피조물의 죄 등등, 이런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에게 합당한 것은 영원한 형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은 온전한 피해자이신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마치 홀로 저지른 가해자로서 심판대에 오른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날카로운 말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여겨지셨습니다. 끊임없이 성적인 죄에 빠져서 간음을 일삼는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취급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소유를 탐내며 강탈하는 도둑으로 취급받으셨고,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치장하고 다른 이들을 깎아내리는 거짓말쟁이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은혜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우리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그 진주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진주가 떨어진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진 진주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진주와 같이 보배로운 자로 보셨습니다.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존귀한 보물로 보셨습니다. 그 시선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저주스러운 시선,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시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 그분의 자녀로 여겨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시선을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원수들도 우리의 이와 같은 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을 오물덩어리로 보는 혐오의 시선이 아니라 그 온갖 혐오스러운 행태 속에서도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형상, 그 보석을 알아보는 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눈빛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그분의 시선을 받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물론 그 변화가 당장에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평생 우리는 호구로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저런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45절에 나오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그리고 딸로 보아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를 미워했다가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는 경험을 반복할 것입니다. 제가 예언자는 아니지만 장담하건대 우리는 이런 반복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을 굴려서 올라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이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 곁에 오셨고 이제 이 죄의 힘,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는 참으로 온전한 힘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미 온전한 자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스럽게 보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의 시선과 마주칠 때 우리 역시 다른 이들도 그분의 시선을 따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같은 시선을 가지게 되는 것, 즉 영원한 현실에 잇대어 이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것, 그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은 오늘 11절밖에 안 되는데요. 읽는 것은 금방이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지난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원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이방인들을 멸시했죠. 하지만 그들은 세리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그들의 형제에게만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정의를 구현하곤 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법의 테두리, 동해보복법의 원리에만 있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은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것이죠. 어느 정도 자기를 보호하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법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원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그 법을 지켜가야 합니다. 악에 휘둘리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형태로 말이죠. 온전해져가는 우리를 통해 온전하신 그리스도, 온전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